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고백하는 만큼 그 사랑이 오늘 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오늘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친구들. 잠깐만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근데 나와버렸네요. 이게 뭔지 아는 친구들 혹시? 항아리. 맞아요.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손 안 들어도.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뭐 장독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항아리라고 말할게요. 자, 볼게요. 항아리예요. 근데 이 항아리의 용도를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어디에 쓰일까요? 김치? 와, 김치 보관하는 것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냉장고 있기 전에는 우리 전통의 어른들이, 조상들이 여기 김치를 이 도간에, 항아리 안에 보관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삭혀서 음식을 먹고 우리가 했습니다.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이 항아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요, 여러분들 우리 뭐 여러 가지 많이 담아요. 김치도 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간장. 맞아요. 와, 간장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을 삭히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무 지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이 항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널리 보급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 항아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항아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전문가에게 이것이 사용되어진다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항아리가 만약에 정원사인 분재사가 혹시 뭔지 알아요? 나무 있죠. 나무 같은 거를 화분에 심어요. 이렇게 더 이상 키가 크지 않고 거기에서 작은 키에서 거기에서 가지를 쳐주고 하면서 아주 이쁘게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자입니다. 이 분재사의 손에 들어가면 이 항아리가 변신을 해요. 목사님이 예전에요 직장 다닐 때 어느 한 고택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택이라고 한다면 한 오래된 건물이에요. 전통적인 건물인데요.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아주 정원을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차를 세워두고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항아리가 변신한 것을 목사님 찍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와, 이 전문가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던 음식을 담는 이 항아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찍어 왔는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 설교할 때 쓰이게 되었어요. 한번 볼게요. 보이세요? 밑에는 뭐예요? 이거 지금 유모차죠. 유모차 위에다가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꽃을 심어놨어요. 와, 감동됐어요. 여러분 감동 안 돼요? 별 관심 없어요? 다음 거 보면 진짜 감동할 거예요. 진짜 와, 이런 작품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진짜 놀랐어요. 잘 보세요. 와, 항아리가 이렇게 변신했어요. 항아리예요. 항아리를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안에 지금 좀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파편을 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층을 만들었어요. 위에는 조명이 있고요. 밑에는 또 탑이 있고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놨어요. 잔디도 깔아놓고 항아리 안에. 보이세요? 이제 감동되셨죠? 맞아요.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죠? 네, 우리 아마 장기리에도 이런 것이 앞으로 안 생기겠어요. 이렇게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항아리를 보면서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면 또 이 항아리, 음식 담는 이 항아리가 또 다른 전문가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목을 목사님도 지난주에 정했거든요. 근데 제목이 똑같았어요. 누구랑 똑같냐면 혹시 밑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혹시 어제 새벽 기도 나온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제목을 어제 누가 하셨냐면요, 박정호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바꿀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원 다시 원 할까? 막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목사님. 근데 여기다가 히람이라고 적었어요. 히람. 오늘 말씀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짧게 나오지만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귀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14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나오죠.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드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로 사람이니 롯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롯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오늘 여기에서 지금 누가 등장하죠?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히람이라는 이 사람은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두로라는 곳에 왕의 이름도 히람이에요. 근데 이 히람은 왕이 아니고요, 놋을 가지고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놋을 만드는 아주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7년 동안 우리가 먼저 데려온 그 상황을 보면요,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이제 지으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궁전을 13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이제 기구들이 필요한 거죠. 친구들도 집에 보면 건물만 딱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아파트 있는데 그냥 아파트 건물만 딱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뭔가 허전하죠. 안에 뭔가 채워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져야 할 기구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그곳에 만들어질 여러 가지 도구들과 그 다음에 기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더 멀리 있던 저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이방 나라인데요,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놋을 가지고 기구를 잘 만드는 전문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솔로몬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히람입니다. 히람. 후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이제 왕이 명령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성전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친구들? 예, 성전 건축을 우리 한다고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헌금도 하고 작정 헌금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목사님 말씀하시죠. 뭐가 가장 필요할까?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기도예요. 기도로서 여러분 심어 놓으면 우리가 3년 동안 지어질 때 놀랍게 이 은혜의 교회가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히람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녀도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답니다.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키 안 자르고 계속 유치부에만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죠. 성장해서 우리 친구들 제일 앞에 있는 친구들은 뒤로 가서 이제 6학년이 되어지고 이렇게 점점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할 거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처럼 직장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이 새벽에 예배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 나중에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앞에 건반 치는 언니들, 누나들 있죠? 저럼 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계시죠, 교사 선생님들. 나도 영혼 사역하는 영혼 사역자가 나중에 되어야지 하는, 또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섬기는 자가 내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들을 우리 친구들이 어릴 적부터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훗날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또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겠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글자 아는 친구들 시작. 자기 분야에 뭐가 되라?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히람은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노세이서스는 아마 당대에 어쩌면 최고가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히람을 멀리서라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히람은요, 그 신분이 엄마는 납달리 지파의 자손으로서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반이 섞였어요. 이방인과 히브리 이렇게 반반 섞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워낙 놋을 잘 만드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두로에 있는 히람을 데리고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대형교회에 있어서 나도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하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늘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열왕기상 7장 14절에 빨간 부분으로 적은 부분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마 히람은 그곳에서 두로에 있었지만 그 엄마의 영향으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자기 일의 전문가였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놋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나왔어요. 이것은 누가 주실까요,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 재능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물론 부모님의 어떤 DNA 유전자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운동할 때, 여러분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바로 팍 생기나요? 오늘 갑자기 나 운동 좀 해야겠다 해서 집에 가서 푸시업 막 했어요. 막 철봉 막 했어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알통 잘했겠지 하면서 엄마 나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나요? 잘 안 되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는다고 이번에 많이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안 먹어야지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매일 3끼를 먹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기도하고 부모님과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나 목사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전 지식도 부족하고요.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 맞아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주실까요? 안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귀가 멀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릴 적부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가까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어려움이 당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아야 해요. 너무나도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때 이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놓치고 여러분 말씀을 제외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내 힘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지만, 말씀을 듣지만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친구들 말씀 보고 있나요? 매일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10년을 투자하라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요. 매일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준 것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만나예요. 만나, 맞죠? 그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때만 주는 거예요. 욕심내서 하루에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시는 만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보고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아픔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냐면요, 바로 예전에 보았던 말씀, 내가 매일 보았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을 키우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무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친구들은 두려움이 없는가 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친구들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 때문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나 더 이상 살기 힘들어, 내 삶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 그래서 나는 어쩌면 죽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씀이 떠오를 때 살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꼭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히람이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먹고 자라면서 그 분야에서 더욱더 탁월하게 일했다고 목사님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태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태도 정말 예쁘게 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조르는 친구 없이. 자,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시작.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네, 아멘.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도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히람은 성전을 지을 때요, 아마 그 정성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쓰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어쩌면 내 평생에 마지막으로 지을 수 있는, 내가 이 안에 성전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훌륭한 재능, 나는 최고야 하면서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슨 일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집에서 청소 하나 하더라도, 학교에서 청소 한번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 눈치 때문에 한번 선생님 볼 때는 열심히 막 해요. 하다가 선생님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룰루룰루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척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척. 부모님 옆에 있으니까 기도 안 하면 혼나겠다 해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혹시나 이렇게 책 보다가 부모님이 어떻게, 부모님 딱 막 처음에 놀고 있다가 부모님 딱 오시면 어떻게? 말씀 보는 척 한 번씩 해봤죠?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 정직해가지고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막 할 때 있다가 부모님 딱 들어오면 문소리가 탁 나면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지 마세요. 하는 척하는 거 정말 하나님 싫어하세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말씀 보고 진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히람처럼 귀하게,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할 때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대형교회가 다시 한번 멋진 이 100년을 바라보고 만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건축할 때 가서 좀 지을까?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서 이렇게 벽에 잡고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 대형교회가 멋지게 나중에 세워질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그 하나님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솔로몬 궁전을 마지막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부품을 만들었을 때 그 히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어릴 적부터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히람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크게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도가 바르게 하는 척 하지 말고 어떻게?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말씀 보아서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모든 유치부부터 우리 예꿈 예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께 안수 받는 거 있죠. 당분간은 우리 친구들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말했는데 또 가서 저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친구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히람처럼 하나님, 그가 성경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 부모님도 그 자녀들을 전문가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기도가 쌓여지고 말씀이 쌓여질 때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전 세계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도 나왔는데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다.